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좀 성경을 우리가 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 가운데에 특별히 그 히브리어의 그 액센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다뤘습니다. 저도 물론 액센트를 조금 그저 한번 좀 들어보고 이렇게 살펴본 것 외에는 저도 액센트로 히브리어 본문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액센트를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변치 않는 한 가지의 뚜렷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또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성의 없이 무조건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본 지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것이 성경 66권이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법이라던가 어떤 구문론의 위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사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와 영어와 히브리어 구문론의 특성에 대해서 한국어와 영어는 주어가 앞에 오지만 그리고 또 영어는 동사가 주어 뒤에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반면에 한국어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맨 끝에 나와요.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어는 문장 첫 번째 위치하는 품사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이 부분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고 동사 하나의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보통 6개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법, 시상, 대, 성, 수, 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동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동사에 대한 이 부분을 오전에 좀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예배에는 아마 30분 이상을 그 시간에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막 히브리안 액센트가 있습니다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오전 예배에는 창세기 35장 1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교를 했고요. 35장 1절은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의 본문에 액센트로 볼 때는 17군데 정도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막 간략하게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린 것이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제 오전에 35장 1절을 들어와서 제가 개론 부분은 안 했는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개론을 제가 이제 좀 언급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이제 35장을 들어왔어요. 이제 창세기 35장의 개론을 한 15가지 정도로 제가 파트를 나눴는데 1절을 하나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다. 오전에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2절의 내용은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들과 야곱의 가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죠. 그들에게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2절에 명령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설교 제목은 2절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면 야곱이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호소를 합니다.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코르타티브형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청유형이에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의 내용은 뭐냐면 가족들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야곱에게 다 줍니다. 야곱은 그것을 묻어버리고 치워버리죠.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겜 주변의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고 해하는 자가 없었다. 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장사가 되고, 오늘은 여기 8절까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또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고 야곱은 그곳을 벳엘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부르고, 다음에 이제 12번째의 단락은 15절에서 21절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참 안타깝죠.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의 한 절의 내용이 뭐냐면 레아가 난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 그러니까 라헬의 시녀죠.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22절에 나오고, 다음에 14번째의 단락은 23절에서 26절인데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베냐민을 낳았으니까 12명을 정리하고, 마지막 27절에서 29절에는 이삭이 180세에 죽는 내용이 나오면서 창세기 35장에는 몇 가지의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오전에 1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기 때문에 이제 2절부터 이제 말씀을 제가 또 해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가족원들에게, 가족과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제가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르되 말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동사지어, 정결하게 하고 동사지어, 바꾸어 입으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동사를 보면 나온 게 동사.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이 이제 그 가족들과 구성원들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말 성경에는 버려라가 동사가 뒤로 오지만 당연히 히브리어는 문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버려라가 첫 번째 동사가 문장에 딱 위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볼 때는 버려라, 사시루 버려라, 그 다음에 하시루 버려라, 그 다음에 이건 을 목적격이고 엘로헤이 신들이고 그 다음에 하네카는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버려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하니까 동사가 먼저 앞서니까 버려라 딱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어가 따르고 뭐 주어가 따르던가 하는데 여기서 이방 신들을 버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동사를 나올 때는 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시필태거든요. 명령이에요. 시필은 사역하는, 쉽게 말하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족들과 가정의 구속원들에게 명령하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강조형, 사역형, 단순형 딱 세 파트로 갈라져요. 그 세 파트에서 이제 능동, 그다음에 수동, 그다음에 중간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 파트에서 쫙 갈라지는데 그게 이제 7개 형태로 히브리어는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동사 속에 분명한 어떤 흐름들과 자세들이 기록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형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동사를 볼 때 태는 움직임의 방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버려라 그랬는데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사람들에게 억지로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능동태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은 다 압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원들 전체가 지금 긴장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 야곱은 그 사람들에게 억지가 아닌 능동태로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처한 상태를 제가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몸도 목숨도 다 떼었다. 이제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이야말로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사실 야곱이 힘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곱은 곧바로 주변 나라의 민족들에 의해서 아마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2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야곱이 가족원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금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단을 쌓잖아요. 더러움을 버리고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더러운 것들을 야곱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때는 무슨 성문법의 시대가 아니고 불문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계명 자체는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문법 시대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는 시대마다 가르쳐 줬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십계명에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두 번째는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불문법 시대나 성문법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역사로 야곱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가속원들에게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 명령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또 딱 나옵니다. 여기 보면 웨이타루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는 타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거든요. 요게 이제 왜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바브개속법은 아니고 그냥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남성 복수입니다. 너희들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히트파일형이고, 이것은 명령형이거든요. 히트파일은 강조형 중간태인데, 요 중간태가요 제귀태라고도 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아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비슷한 건 비슷한 거지만 주어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중간태라고 하지만 제기태라고 합니다. 제기태. 히트파일은 이건 이제 강조형에 나와요. 강조형. 니팔은 단순형에 나오는 거예요. 사역형에는 히트파일 중간태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표를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타헤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94번 이 단어가 여러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거의 어떤 의식적인 거나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해라, 순결하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왜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에는 유일한 어떤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베델에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던가 전지전능하심이라던가 이미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갈 때는 깨끗한 마음과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속원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중간태나 제기태나 이제 같은 의미 비슷한 게 뭐냐면 공통점은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 억지로 너희들이 자신을 정결하려고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정결하게 해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이제 그 정화에 대한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이 타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내면적인 행위, 어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바꾸어 입으라라고 하는 이 동사도요, 이게 할라프라고 하는 동사인데 히필 명령이에요. 히필은 이것도 사역형이거든요. 능동태 이것도 억지로 바꿔 입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어느 정도 야곱의 가속원들과 야곱과의 그 어떤 마음들이 어떤 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능동태고요, 히필 명령이고요.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리고 이것도 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명령자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곱은 주인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가속원들의 볼 때는 주인으로서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 의복을 받고 입어야 할까요? 이것은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성경에 보고 또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그 문화를 보면은요, 구약 전반에 어떤 애도할 때, 혹은 어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신분을 또 이렇게 좀 상향할 때라든가, 또 그럴 때 옷을 갈아입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세 군데의 말씀을 찾았는데, 창세기 41장 14절에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요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이제 오해를 받고 그다음에 감옥에 들어갔고, 그러나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인가가 바로가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 꿈을 해석하는 자를 했을 때 추천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까지 감옥에 있었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의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옷을 입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뭐 이런 어떤 뭐 신분이라든가 어떤 정결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것은 성결하는, 정결하게 하는 데에 옷을 이제 빨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오고요. 다음에 한 군데는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면 다윗 왕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청부 살해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고 또 아이를 낳았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회개하고 준비하는 데에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좀 살려주셨으면 해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때 이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는, 어쨌든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차원에서 새롭게 어떤 뭐 정리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지금 사용된 세 개의 명령령은 연결해서 본다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적인 정결함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옷을 바꾸어 입는 외적인 어떤 그 자세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면적인 외형적인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에 초점을 이루는데, 회개할 때 우리가 배우잖아요. 전인격적인 회개, 지정의, 지식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그 행동이 바꾸어지는, 이게 이제 2절에서 사용된 세 개의 동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완전한 자들이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할 수가 있고 잘못을 하면서 사실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는 회개하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회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중간태도 능동태니까 다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억지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일어가는 것들을 본받을 수가 있고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3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3절. 3절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이제 가족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은 명령이고. 그러면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에서 조금 전에 본 것은 명령형이 3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잖아요. 3절을 보면 명령형이 안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면 코르타티브형, 제가 3번인가 4번째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하면서. 코르타티브형, 우리말로는 청유형의 어조로 말을 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명령형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그럼 하는 건데, 코르타티브는 청유형이기 때문에 명령하고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어나자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쿰, 일어나라. 그 다음에 올라가자. 동사가 2개 이렇게 붙어 나와요. 이게 똑같이 코르타티브형이라 그래요. 접속사가 다 들어가고요. 갈, 미완료, 공성, 복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코르타티브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하는 화자가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명령은 일방적이잖아요. 이렇게 해라고 하지만 코르타티브는 일방이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청유형이란 말이에요. 청유형. 그래서 코르타티브는 일반 미완료보다 훨씬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다라고 문법은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코르타티브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자. 적극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자. 반드시 올라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방적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말의 청유형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뜻을 보면은요,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일방적인 명령이지만 3절에 들어와서는 두 동사가 붙으면서 청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코르타티브가 이렇게 영속적으로 붙을 때에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에 나오는 행동은 시작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행동은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고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왜?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방신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명령형에 이어서 3절에는 우리가 같이 일어나자, 우리가 같이 올라가자라고 코르타티브형으로 말한 이유는 명령하는 자만이 아닌 자신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가족들과 함께 하자라는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이에요. 지난주에 세겜과 하몰의 타락한 리더십이 결국 세겜 민족을 전부 다 죽음에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같은 이러한 코르타티브형의 리더십을 배양하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오래전에 들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각 나라마다 군대 조직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의 소대장의 그 특징 중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분대장, 소대장 같은 경우는 돌격 앞으로 외치면서 자기는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부하들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자기 뒤로 나간다고 하는데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스라엘의 리더십에서 내가 들은 말은 나를 따르라고 팔로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도력으로 볼 때는 참 우리가 아름답게 본받을 만한 지도력이다. 그래서 야곱이 가석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을 호소하면서 지금 청유용으로 나도 같이 올라가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제단을 쌓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2절에 보면 왜 올라가느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제단. 창세기 제가 여기 1장부터 계속 35장까지 들어왔는데 제단을 쌓는 부분은 제가 꽤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제단은 제물과 분리가 안 돼요. 제단은 제물을 놓기 위해서 만드는 단이거든요. 토단도 있고 목단도 있고 그 다음에 석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단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제물 같이 우리는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단에 대해서는 사실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 처음으로 제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가죽 옷을, 양은 아니에요. 가죽 옷을 잡아가지고 입히죠. 그게 제물의 그게 시작입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쫙 연결이 되는 스타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제물을 드리죠.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 위에 방주에서 나와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야곱. 참 중요합니다.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가 정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제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물은요, 구속사관으로 볼 때 메시아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의식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단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야곱의 말을 듣고 2절은 명령형으로 들었고 3절은 청유형으로 들은 그들이 액션이 나오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리고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그냥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는 이 말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신상들과 귀고리들, 이것을 이제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방 신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게 엘로헤인데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단어가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엘로힘 단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 명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붙이는 유일한 것인데 엘로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방신들, 우상들도 엘로힘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이방신들, 다른 나라의 엘로헤이,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귀걸이 혹은 코걸이, 귀에다 걸든 코에다 걸든 이런 것들은 지금 이방신들과 나란히 언급이 되는 것은 우상과 장신구가 고대 근동에서 종종 부적과 수호신적인 기능을 겸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주었다는 하는 말은 뭐냐면 라반의 집에서 31장에 이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여기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겜 도시에서 약탈해왔잖아요. 뭐든지 갖고 왔으니까 우상도 여기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청산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지금 그것을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내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어 주고 야곱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묻었다. 이거는 어떤 타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도록 물건을 감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나 이런 장신구 같은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청산하고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템포를 좀 보셔야 돼요. 좌절하고 절망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시고 생략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했을 때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코르타티브형으로 권유형으로 나도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가족들과 구성원들은 야곱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야곱에게 일사불란하게 내놓고 야곱은 그것을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나무 밑에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감춰버리고 묻어버리고 야곱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려고 할 때에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 번 죄를 지었다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는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도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단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면 즉시 일어나서 오늘 야곱이 명령하고 코르타티브형으로 말하고 이 가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 모델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야곱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세겜에서 정리를 하고 5절로 넘어가면 자, 그들이 떠났으나 그랬죠. 떠났으나라고 하는 것도 이게 바브칼 미완료, 이거는 분명히 떠났다. 과거 완료라 그랬죠. 바브 미완료는 완료형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들이 떠났습니다. 세겜을 떠났습니다. 자, 떠날 때 그 부분들을 지금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동사가 떠났으나 하셨으므로 없었더라. 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동사 이겁니다. 와이샤나우,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떠났습니다, 이제는. 근데 떠났는데 여기서 이제 떠나다 하고 다음에 나오는 동사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나와요. 와예히. 이게 하야 동사잖아요. 하야 동사. 그리고 뭐뭐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울들로,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하고 하셨다, 이게 동사가 바로 이 하야라는 말이에요. 하게 하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다.
요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히타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여기만 단 한 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 번만 딱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히타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은 자기가 몰살 당할까봐 그걸 두려워했잖아요. 정리하고 떠났을 때 오히려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가정에는 사라지고 주변의 사면에 있는 고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됐다는 말이죠. 근데 이 일은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스페셜 프로비던스라 그래요. 특별 섭리. 특별 섭리.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여하시는 법칙이 있고 그 가운데 택자들을 중심으로 행하신 특별하신 섭리가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행하려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려움을 그 주변의 사면의 고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지 아니했다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야곱은 거기서 죽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야곱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야곱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상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계속 그것을 진행해 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고 이삭도 그랬고 잘못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그들을 내치거나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 원형이 라다프거든요. 따라가던데 부정어가 있잖아요. 왜 로가 부정어예요. 이건 완료태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태는 뭐죠? 추격 안 했다는 거예요. 미완료라면 추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이건 완료태니까 추격 안 했다. 딱 끝난 거예요. 사면거울로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결과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야곱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로 여러분 넘어가면 우선 6절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우리말은 항상 동사가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한국어는. 오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어는 동사가 어떻게 해요? 맨 앞에 나와요. 히브리어 동사에 보면 6절의 첫 번째 단어가 와야 봅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동사예요. 다 바브칼 미완료예요. 이건 이미 완료된 상황을 말합니다. 미완료에서 완료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볼 때에는 우리는 야곱과 그 함께 쭉 하다가 이르렀다가 하지만 이르렀다가 먼저 딱 나와요. 앞에. 이르렀던 누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가나안 땅 루스. 루스는 어디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이름을 지은 것이고 야곱이 이름을 짓기 이전에 그 땅의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 이제 28장 제가 그때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미 야곱과 그와 함께 사는 데를 이르렀다. 그러면 지도상으로 볼 때 세겜에서 베델까지는요 꽤 됩니다. 그래도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거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주변 사면 고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느 누구도 야곱의 가족에 손을 못 대도록. 여러분, 이건 제가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창세기 12장부터 정리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순종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로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느 한 부분에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본질적인 의는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의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이 잘하든 잘못되든 하나님은 그를 약속대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거는 행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이러한 뭐 알미니아라든가 행위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인간의 공로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인간의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나서 이제 7절로 넘어가면 그가 야곱이죠.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 뒤요, 세 개의 동사가 문장을 이끌고 나갑니다. 쌓았다, 불렀다, 나타나셨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우리말에는 여기 쌓고 뭐 불렀고 나오는데 첫 번째 위치하는 단어가 뭐냐면 쌓았답니다. 쌓았다. 뭐 불렀다 나온 이게 뭐냐면 다 바북한 미완료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완료된 상황이에요. 이미 쌌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나타나셨다. 니게루라고 하는 말은 갈라라고 하는 원형이거든요. 요태가 네 팔이에요. 나는 네 팔만 나오면 정말 관심을 되게 깊이 갖습니다. 깊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네 팔은 수동태냐 중간태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꼭 중간태라기보다는 제귀태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게 있지만 어쨌든 네 팔은 중간태로 보는 게 낫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트 파일은 강조형 제귀태 중간태라기보다 또 제기태라고 해도 중간태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의미가 약간 다른 면은 있다고 해요. 어쨌든 본문에서 네 팔은 중간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간태의 가장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기태나 중간태는 능동으로 행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중간태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원어를 배울 때 일단은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중간태의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그 행동을 능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누가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을 중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제가 언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계속 공부를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하는 게 뭐냐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베드라 불렀는데 그곳을 과거의 어떤 사실로 돌아갔잖아요. 과거의 사실로. 이는 하면서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곳이 바로 중간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야곱이 형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야곱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야곱을 위해서 나타난 거지만 야곱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잖아요. 여기서 중간태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의 7절에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베델 사건을 뭐냐면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소환시키는 거예요. 야곱의 과거의 베델의 사건을 소환시켜서 그 당시에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8장을 제가 이 동사 하나 때문에 다시 한번 봤어요. 거기에는 베델에서 꿈속에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중간대로 나타났다는 것은 없더라고요, 동사가. 그러면 제가 이 35장 7절에서 과거의 사건을 소환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 중간대로 나타났다면 창세기 28장에서 우리는 이미 그 의미를 캐치했어야 돼요. 그때 아마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간태 말씀은 제가 안 드렸어도 의미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신학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어지니까 너와 내 민족, 그리고 그 창세기 28장의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억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좀 돼서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까지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참 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나옵니다. 갑자기 죽는 게 나옵니다.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술이라는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드보라는 어느 본문에서도 리브가의 유모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리브가의 유모라는 정체성으로만 딱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언제 야곱의 가솔 속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창세기 28장 5절에 야곱이 그 라반네 집에 갈 때 그때 아마 리브가의 유모가 같이 따라갔다는 설이 있어요. 따라갔다가 거기서 있다가 돌아오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추론이죠. 추정이죠. 이것은 아마 리브가가 죽기 전에 아니면 혹은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야곱의 집에 합류를 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이 180세에 죽은 말은 나와도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28장에 야곱에게 잘 갔다 와 그리고 딱 끝난 거예요.
리브가에 대한 스토리는.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유머가 나오는 겁니다. 뭐 이 본문은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연결하면 나름대로의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더 이상 확대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말은요, 알론과 바카에서 유래가 되는데 뜻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를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슬픔이 앞서죠. 유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슬픔이 앞섭니다. 더군다나 리브가의 유머라고 했을 때는 야곱으로 말하면은 자기 어머니를 낳을 때부터 혹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섬겼던 여종이었잖아요. 유머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고 그녀의 매장을 슬퍼하는 어떤 기념으로 그것을 붙였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의 경우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할 수가 있고 우리도 부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나는 아니라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그래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위기와 환난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내 부족과 실수와 연약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그런 환난에 당했다면 오늘날에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늘상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꼈던 어떤 시기가 있어요. 혹은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기도하는 장소 아니면 교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몇 살 때 어느 곳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베델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첫사랑,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사랑, 처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뜨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던 우리에겐 그러한 때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가 우리 자신들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거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야곱이 가속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회개에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녀가 설교를 마무리를 준비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부터 인류 종말에 이르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뭔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면 내가 어디서 떨어진 줄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오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가까이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